전라도를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개척 15번째 이야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허락하신 정해진 시간 가운데 전라도를 위해서,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전라도의 부흥을 위하여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참 사단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참 마음 지키기 쉽지 않고 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그리고 사단 마귀가 놓는 갈등과 분열 모든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비록 있는 처소와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는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모든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친밀히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15번째 이야기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짧은 묵상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 우리의 신앙의 원형, 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의도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면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뭐 결혼식 주례에서도 쓰는 그 선포되는 말씀에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이 창세기 이곳저곳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죄로 인한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물론 창세기는 상당히 그 원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든지, 그리고 쫓겨남과 동시에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좀 이야기식으로 원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는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등 여러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죄의 모습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고 경험되지긴, 당연히 신약에서도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가장 선하게 보시고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며,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여 모든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과 그 삶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지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8부에서 사역하는 시간에 대학 8부 친구들한테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보내심을 받든 그곳에서 이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20대 친구들은 많이 방황하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이 원색적으로 원형적으로 표현된 이 모습들을 보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것에서 하게 하시는 것이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그 5가지 명령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가 2장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그의 소명지인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가 맡아야 될 것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동물들을 이끌어 오셔서 그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단,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유일한 방식과 목표와 방향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만들어진 그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소명지에서 감당했어야 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은 전라도 완주로 이끌어 오셨고 그 전라도 완주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각자 이 자리에 계신 두이고 중기도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셔서 그곳에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불신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앙의 가정으로 경작하는, 땅을 개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신앙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것을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경작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게도 큐티 말씀이 지금 이제 창세기로 가고 있어요. 큐티 말씀이 감사하게도 창세기로 가고 있는데,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8월 달에 아마 좋은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세우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는 한 개개인의 신앙의 가장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창세기를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미리 이렇게 매일마다 짧은 본문 한 단락씩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게도 하시고 설교를 준비케도 하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물론 뭐 몇 년 전, 한 1, 2년 전부터 창세기가 나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자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라는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의 1차 독자는 이제 이전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위한 가장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다 보니, 가장 가깝게는 1장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 있는 신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좋은교회 성도님들과 창세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그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더 깊게 나눠가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이고 중보기도단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 어디이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전주 장학숙에 다녀오면서 한 달 정도 이제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단순히 나눠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경작하고 그를 추수하는 자들은 더 많은 곡식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농법도 바꿔보고 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막 접목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우석대학교도 그렇고 백제예술대학교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연락처도 받아오고 교회도 소개하고 또 신앙생활 다시 회복할 것을 권유도 하고 오는데 여기는 그냥 인근 교회에서 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도만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비타오백에 붙어 있는 QR코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매번 목요일마다 아침 일찍 가는 친구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서 얼굴이 비슷한데요. 단 한 명도 QR코드가 안 되던데요.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참 아무도 안 보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게 좀 한 달 정도 됐어요. 물론 제 기대가 너무 높았을 수도 있긴 한데 전주장학 속을 이렇게 좀 뭔가 더 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경작하고 이곳을 나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주신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이고 중보기도단에게도 맡기신 에덴 동산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는 나의 삶이나 혹은 나의 가정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나 일터가 있겠고 또 더 하나님께서 큰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그런 부르심을 확인하셨을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경주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라도에 두셨고 이곳을 경작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독이고 중부고 지단에게도 전라도가 또 하나의 소명지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고 지켜갈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또 기도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작하고 지키는 와중에 오는 주 주일날에는 특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면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 교육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그 예배 말씀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로 듣는다고 해서 자녀 양육을 다 마스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에게 권할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고 씨름하셔서 영적인 재생산을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권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뒤에서 나누겠지만 지난주에 좋은 교회에서 그 영가족 공동체인 교제하는 소그룹들이 잘 세워졌습니다. 이제 지속되어야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그런 영적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하고 필요하다면 독서 모임이든지 같이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혹은 요즘 들어보니까 한 가정만 있어도 대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가정은 기본적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그 제도권 안에 가능하다면 대안학교를 해서 그 교회에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어, 저희 가정만 고민해서는 아마 혼자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서 이제 가정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시작점으로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 책들을 같이 이렇게 탐독도 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세워가는 것들 하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월 3일에서 5일 일단 제가 좀 과제로 정했고요. 제가 이번에 주례하러 사랑의교회 갔을 때 대학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8월 4일부터 그 한 주간이 이제 전라북도 김제에서 이런 그 국내 선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월 그 주간에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교일학교 아이들을 그곳으로 데려와 주시면
저희가 섬기겠다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그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수련회를 주일부터 해서 주일 월 화로 해서 한 2박 3일 정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은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하고 교회 상황을 맞춰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초에는 저희 전교인 혹은 청년부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이 되고 마지막 주, 그 주의 마지막에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제목 그 수련회 주제와 아마 설교 본문을 다 이미 뽑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민족으로 바꿔가시는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또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강해를 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어, 전라도라고 하는 기독교 상황 안에서 좀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게 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 안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실 이 전라도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두고 음, 자신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보내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의 소명으로서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라도에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잠재적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로 바꾸어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이중적인 의미로는 이들을 이 전라도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로 구원하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들을 갖게 할 예정입니다. 그 시작점 안에서 창세기를 또 시작을 하면 참 여러 가지로 그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삶이 어떠해야 할까?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쓰신 거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신명기가 다음 세대들을 기르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부터 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다 보면 물론 이제 본인들 안에서도 나온 거지만 함께 섞여 있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이방 민족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잘못됐다.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정리해 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섬기게 할 것인가를 창세기 전체적인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 주간을 이 수양회 이후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두기고 중보기도 대한 분들도 좀 초청해서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함께 교제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인분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이 수양회로 인도해서 배가에서 한 세 배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스터가 나오면 이번 전도 현장에서 그, 그 포스터나 팜플렛 같은 거를 제공을 하면서 수양회를 좀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타 교회 사람들한테도 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미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청년부에서 그런 모임이 없다든지 그 수양회를 보통 다른 데서 이게 협력해서 가는 데가 있다면 저희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다른 교회들마저도 섬기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부 한 목사님이 권해주셨던 그 국내 선교에서의 여름 선교학교도 타 교회 교인들을 주일학교 친구들을 그 여름 선교학을 진행할 수 없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그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일학교 그 팜플렛도 좀 전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좀 모아서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이 교회 이 땅에
보내어진 그 소명을 좀 감당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매 주일 말씀이 지금은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을 좀 교회론을 정리하고 분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르심이 정리가 됐고 이제 그걸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좋은 교회 수양회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고 아마 대학부도 보통 4월 말쯤에는 수양의 주제랑 그다 정해지고 강사 목사님이 정해지고 목사님들이랑 교재도 만들고 막 진행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다 제가 혼자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도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찬양팀을 또 꾸리고 같이 함께 할지는 기도하면서 분별해 가야겠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기고 중보기도단도 이때는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무엇보다 두기고 중보기도단도 오셔서 눈으로 또 이렇게 그 교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해 오셨는지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3, 4, 5가 3일이 주일날이고요. 4, 5가 월화입니다. 그래서 이틀만 연차 내시면 다 오실 수 있으니까 또 뭐 참여해 주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에 좀 세미 그 프리로 진행됐던 게 뭐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저희 장인어른이 김선태 장로님으로 네, 광주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같이 함께 섬겼던 그 동역자들이 십자가 나눔 선교회를 발족을 해서 원래 친교나 친목을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모였으니까 같이 함께 또 대정을 모아서 그 외국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매월 섬기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반기인가 분기별로 한 번씩 국내 안에 있는 개척 혹은 미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들을 좀 찾아가면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15명 정도 거의 다 오셔서 참석하셨고 십자가 나눔 선교에서 오셔가지고 20명 정도가 귀하게 식사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김선태 장로님이시고요. 함께 또 십자가 나눔 선교에서 그, 그 요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시는 문태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회를 다 주셔가지고 자연산 돔 4마리를 맛있게 먹고 하는 시간들을 예,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십자가남 선교회 이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대학 8부에서 대학 8부가 아니지. 좋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소그룹이 3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라인업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저희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막 신앙을 좀 회복하고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중심적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저희 어머니 사모님하고 저희 누님 이은혜 집사님이고 이제 저희 재수 씨, 그 아름 성도님,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원래 주아라는 주파가 아니라 노아가 들어가서 이제 좀 소그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 동생인 이승희 전도사님, 오주만 집사님, 그리고 이제 청년 2명, 여기는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대화가 좀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하나부터 하나씩 기초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로 그런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시작이 됐고요. 감사하게도 첫날 한 12명, 13명 정도 오셔서 이제 여기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신방하면서 이런 그 소그룹으로 교제의 자리로 좀 권하고 초대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서로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모임을 이후에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집에서 이쪽으로 뭐 졸면서 뭐 이렇게 철야도 하고 2시까지는 자리를 지키는데 한 친구가 그래도 이번 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금요일 날 교회에서 철야를 해주시면 저도 같이 좀 옆에서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해줘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깊이 고민하게 되고 하니까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아 이번 주는 말씀 왔다 은혜로웠다 아 기억에 남았다 수준으로 지나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해보고 내 삶의 방향을 또 정해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그 시작점이 조금씩이라도 열리는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 아직은 훈련된 순장님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그날 막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막 말을 한 분만 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도. 이제 제가 이제 귀를 열어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면 기도하고 있는 거는 올해 말까지 성도님들을 좀 보내주시고 이미 이제 있는 이런 같이 함께 재개척하는 멤버들이 제자 훈련으로 들어와서 좀 그 그냥 단순히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과 지적인 욕구만 충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랑의 교회나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지향하는 바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다른 사람 제자를 낳는 것까지 가는 것까지가 이제 최종 목표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소원할 수 있게 그 영혼을 낳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마음까지 소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든 뭐 사람께서 보고 배운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을 좀 담아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글자를 다 크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바인더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문하고 요약하는 거,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본인들의 신앙의 일지들을 잘 적어서 계속 성장하는 것들을 아, 나 옛날엔 그랬지가 아니라 그냥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서 잘 또 진일보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 화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온 교회 전체적으로 정리한다고 일정도 있었고 그날 이제 휴일 마지막이라서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날은 일단은 전도를 진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주에 또 하게 될 거고 지난주에 연결됐던 세 명의 친구 중에 두 명은 아쉽게도 이제 막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권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친구들에게 막 제가 전투적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반감을 사는 부분보다는 다음번에도 떡볶이 먹으러 오면 그때 한번 좀 더 권하려고 하고요. 한 명 관심을 많이 가졌던 친구 이희주라는 친구는 제가 내일쯤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원래 이번 주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 주일이 아니라 오는 주 주일날 갈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가지고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주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다녀왔는데 사진이 잘못 들어갔구나. 네, 환경정리가 아니라 환경정리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내동했는데 야, 티가 안 나더라고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티가 안 나서 나중에 다 정리되신 거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수요일마다 이제 요한이를 이제 미끼 삼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미모가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최근에 잘라서 잘 또 어울리고 유모차를 했더니 이제 뭐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보는데 막 햇빛 때문에 딱 가려놨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막 대놓고 보라고 이렇게 일부러 했고요. 그래서 뭐 이덕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곳에서 개발 좀 유별난 부부 혹은 뭐 아이 있는 뭐 3인 뭐 전도단 뭐 이렇게 갖고 좀 악플이 돼도 좋으니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2시부터 3시면 언제든 나타나가지고 전도하고 다니고 하는 뭐 귀찮은 애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야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CMF라고 해서 메디컬 쪽에 있는 전국적인 크리스찬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석대학교에 약학과가 있고 한의학과는 아주 강세고요. 그다음에 간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간호대 친구들이 CMF가 대거로 오면서 2주 전에 만났던 그 자매를 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CMF라고 하면서 버스 시간 늦지 않게 좀 대화를 했었는데 좀 우석대 상황을 조금 더 듣게 됐었고 연락처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혹시나 가능하다면 같이 전도하는 것도 좀 권해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우석대 안에서 전도의 무브먼트도 좀 일으키는 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한 친구 말고도 그 친구도 소개시켰고 집으로 가는 친구가 한 네다섯 명 또 만나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는지.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와 있고 대부분 다 본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이게 우석대학교가 생각보다 너무 교통이 좋아가지고 이게 집으로 쉽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학년 때쯤 되면 국지도 있고 하니까 좀한 1년 정도는 여기 우석대학교 머물면서 좀 교회 생활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보려다가 그 찰나에 버스 때문에 갔는데 저는 이제 뭐 그 여기 저희 평생 있을 당연히 교인들도 생각은 하지만 가장 일차적으로는 타지에서 와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온 김에 훈련 받고 잘 준비돼서 그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재선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8부 있으면서 어, 20살에 유학 갔던 친구들이 신앙이 다 망가져서 오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히려 국내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되어져 가는 그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좀 혹시나 또 다음 주에 그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12시부터 1시에 애들이 많을 때 전도하려고 하고 그보다 이제 그 의료 보건계열 쪽에는 또그 강의동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좀 만날 만한 사람 만나고 신앙을 회복할 만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잘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무방에서 전도하면서 혹시나 그 여기 요한이 감기나 혹은 그런 알러지나 이런 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좀 무리하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학사 아침 전도 아까 사진 보여드렸고요. 이제 나눠진 상황들을 두고 계속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양회가 한 5, 6, 7, 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고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계속 뭐 한 3, 4일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되 가장 먼저는 저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교인의 8, 90%가 소그룹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46절, 47절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에 더해서 더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의롭게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은 교회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뿐만 아니라 전라도 완주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여 주시는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좋은 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와 함께 소원을 담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배가시키고 열매맺게 하실 기대하면서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8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 저희 가정을 완주군 공동읍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 안과 밖으로 동역자들을 더하시사 아담이 하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이 고독하고 외롭고 슬퍼 보여서가 아니라 본인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이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아담은 혼자 있어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결코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은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이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홀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급의 그 위아래가 아니라 머리요 이렇게 수족이 아니라 각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역할의 다름인 거죠. 그래서 예, 아내와 남편을 한 몸으로 묶으셔서 이게 둘이 하나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좋은 교회, 죽이고 중보기도단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우리 죽이고 중보기도단을 이끌어 오셨고 또 좋은 교회 안에서도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따라오고 팔로우 하고 있는 걸 보면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완주 공동으로 완주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작하고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력자들을 계속 더하여 주셔서 맡기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아시죠? 각 전도 현장마다 동력자들이 좀 세워져야 됩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우리 독일고 중고도 있는데 각 전도 현장마다의 동역자들이 하와와 같은 돕는 배필들이 좀 세워져야 됩니다.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으로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향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해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떼서 가져가 보면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혹은 예배의 자리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것만 딱 톡 떼서 얘기하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셔. 그게 중요해. 근데 계속 거듭 매번 기도회 때마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른 그릇과 형식 안에 담겨질 때에만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에 담아 바로 황금 송아지에 담아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마음을 보시잖아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은 당연한 거고 형식은 당연한 거 마음을 더 보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마음과 형식, 그릇이 함께 가야 되는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국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떡볶이 전도, 수요일 우수때 노방 전도, 문주학수 비타오백 전도에 할 때마다 자리를 지키는 그냥 그 형식과 그릇을 만들어 놓는 수준이 아니라 이때는 가지 라는 걸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제사로 예배로 세울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무슨 일 없겠지 뭐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정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향하고 통하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진 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다음으로 어, 건축 관련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팬 겁니다. 나무 장작을 만드느라고 안식일에 이 노동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후로 가두어 두었던. 일단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가둬는 뒀어요. 근데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시하심을 기다리면서 가두어 둡니다. 기다리는 거죠.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그 건축과 관련해서 기다리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예배의 부흥과 이를 담아낼 예배 처소의 리모델링 및 건축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기다립니다. 좋은 교회 예배의 부흥, 훈련의 부흥, 사명의 부흥이 일어나는 중심에 그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갑자기 예배의 부흥, 훈련의 부흥, 사명의 부흥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두기고 중보기도단의 그 편지를 오프라인으로 서면으로 드릴 때 보면 제가 이 전라도 땅에 와서 하고자 했던 그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되는 것 안에서 해온 대로 그냥 있는 것 안에서 하는 수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예배의 이유 예배가 살아남는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훈련이 세워지고 훈련자로 세워져서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들어가는 학교와 가정과 일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설정하신 사명과 소명이 있을 텐데 사명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가 좋은 교회를 재개척하고 또 나오는 과정 속에서 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먼저 훈련보다도 제가 더 중점을 두는 거는 주일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교 중보들 좀 부탁드리는 건 8월 3, 4, 5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꼭 오셔서 이게 예배다. 좋은 예배는 하나님 당연히 주관하시는 거지만 순서나 그게 잘 돼서가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저는 배웠습니다. 참된 예배자 한 명을 통하여 그곳에 예배가 세워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되게 정말로 훈련되어진 보여주셔도 본이 되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 부흥이 되어야 훈련의 부흥도 되고 사명의 부흥도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소통하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가 부흥될 수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건축 그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욕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 예배 처소는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음향 시스템이 안 좋고 뭐가 그런 테크닉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부흥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라도의 부흥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통하여 전라도가 부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대통령 선거 26일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움교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로 계속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딱 대한민국의 상황이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참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왕국이 세워지고 그것이 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될 것이고 풍족하게 될 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때 나를 이걸 내가 이루었다. 이건 내가 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를 범하게 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죠. 참 가난하고 어렵고 전쟁의 폐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고 나니까 연회, 우리가 누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막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은 해도 여호와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 어, 복음의 서진과 또 공산 세력과의 전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땅에 허락하셨던 은혜들은 보지 않으니까 강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허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향방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6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부요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허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 다시금 그 사명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김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으시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그리고 중보기도단에서 중보함으로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붙듭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와 아굴라 독이고 중보기도단에 논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지를 범위를 확장해서 내 삶의 관계망에 더 넓은 이 전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드리는 우리 두기고 중기고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하게 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항암을 하고 계시는 박선 집사님이 4월 28일 입원하시고 29일 날 항암 치료하시고 30일 퇴원하셨는데 이제 지난 5월 5일이죠. 5월 5일 날 심낭에 심낭과 폐에 좀 물이 차셔가지고 호흡이 좀 어려워지셨다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감사하게도 차도가 있으셔서 오늘에서야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고 교회가 모여서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에 붙잡음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그 몸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라고 원하고 그 박서연 집사님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박멸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들을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수치가 안 좋으셔서 면역 관리가 필요해서 면역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 회복해서 일상으로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하는데 쓰는 항암약이 잘 먹혀서 정말로 암세포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또 물론 병실로 와서 지금 의식이 돌아오셔야 되는 우리 정현상 장로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환자실 아직 계시는 윤영길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폐암 사기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는 김신전 전사님의 가족 가운데 김종태 아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홍수전 사모님의 관절과 무릎에 대한 기도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기생이 전도사의 사업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이외에도 두고 중보기도단에 나누지 못하는 또 혼자 하나님께서 깊이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도합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오시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사회적, 육신적 나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걸 받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경험되고 간증되고 고백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 주님 앞에 약속 있는 말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미 응답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응답의 소식이 오고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지를 넓혀서 전라도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독이고 중부기도단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손모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 독이고 중부기도 한 명 한 명의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또 가정과 사회에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손모아 주 영광 위에 기도할 때 만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독이고 중보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있는 윤영기 집사님 그리고 중환자실에 나왔지만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 정현선 장로님 그리고 일반 병실로 돌아왔지만 또 컨디션이 온전히 회복되고 암세포가 온전히 죽어야 하는 우리 박선 집사님 그 이외에도 우리 모든 독일고 중보자 한 명 한 명의 육적 영적인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함께 보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고백하며 서로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전라도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 구하였다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정하여 주셔서 바르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